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오늘 하루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진리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 미가서 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패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경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미가서의 처음 시작 1장 1절에 배경이 언제인지를 우리 미가서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야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무시무시했던 제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도 이제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은 함락하지 못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막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꼭 가보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우연히 발견된 때가 1880년인데 이 터널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터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적들이 이렇게 성을 에워쌀 때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들을 다 메꾸고 막아버리고 그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설마 정말로 그런 일을 했겠나 하는데 1880년에 그 터널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이 성 밖의 그 물이 그 터널을 통해 성 안의 그 실로암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의 이 특징이 당시에 그 아수르를 대비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드느라 이 터널의 양 끝에서 서로 그 땅을 파내어 가면서 가다가 이 중간에서 만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만난 지점에 기록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록이 기록되어 있냐면 3규빗, 1규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앞 손 끝에까지니까 3규빗 하면 한 1m 정도 되겠죠. 근데 3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서로 망치를 부딪히며 얼싸안고 기뻐하였다라고 그 중간에 만난 그 지점에 고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옛날 이 과거의 일로 그리고 또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은 관광지로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지만 그 견고하던 성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린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다 흩어버렸죠. 그 무서운 그 두려운 아수르를 막아내야 했던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그 터널을 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초조하고 다급하고 두려웠을지 당시에 그런 두려움과 아픔의 흔적이 있는 그러한 터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서를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림이 되었을 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그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부터도 너희를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이면 위로가 될 텐데 오늘 말씀만 봐도 1절부터 화 있을진저 3절에도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9절에도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재앙과 멸망의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만 봐도 가득가득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로부터 남유다의 그 여러 성읍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함락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끝까지 지켜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희망의 메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가올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또 보면 라기스 주민에 관한 그런 예언도 있었죠.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그냥 한 장소 같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이 서남 쪽에 있는 성읍. 그래서 항상 이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적들이 먼저 공격하던 그런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이 사네립에서도 이미 점령 한번 당했었고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공격했던 곳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그런데 1935년도에 이곳 라기스와 가까운 지역에 무너져 버린 성터를 발굴하는데 그곳에서 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에 토판으로 된 유대인들의 군사 편지가 발견됩니다. 토판에다가 편지 내용을 쓴 거죠.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세가에서의 횃불의 신호는 이제 볼 수 없고 라기스로부터 신호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뭐 전화기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횃불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았던 그런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공격에 라기스의 가까이 북쪽에 있던 이 아세가 이 성읍은 이미 함락이 됐는지 횃불의 신호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이제 라기스는 어떠한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긴박한 내용의 군사용 편지가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편지 내용은 이제 그러한데 이제 결국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라기스도 다시 함락되고 또 최후의 보루였던 이제는 예루살렘도 함락돼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 이러한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과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들로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에 사용하고 계신 이 아스르와 바벨론은 그렇다면 어떤 나라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큰 죄인들일 수 있는 이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아마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막 급하게 그렇게 만들면서 또 아스르와 이 바벨론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이 미가와 또 미가 선지자와 또 여러 선지자들의 심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졌을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오늘 말씀은 이런 예언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늘 미가서의 예언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패턴은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꼭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할 정도로 도저히 이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회복의 메시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도 그런 것이죠. 계속 심판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재앙들을 막 선포하시다가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러시다가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앞서 가신다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갑자기 재앙을 이야기하시다가 결론적으로는 강조하시는 회복, 그리고 축복의 이러한 메시지. 모든 선지서에 그런데 보면은 모든 선지서의 패턴인 것이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앞으로 이제 어떤 예언이 나오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며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예언, 회복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내용들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내용,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날마다 깨어 복음으로 다스려야 할 죄성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극복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할 그러한 결단은 형통할 때 비전을 더욱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2장 1절 2절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심판받을 죄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우리 어떤 연약함입니까? 침상에 편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면 죄를 꾀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죄성, 그런 연약함이죠. 그 손에 힘이 있으면, 힘이 막 남아 돌면 그 에너지로 악을 행하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죄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럴 때가 많은 것이죠. 건강하고 평안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내가 다 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삶에 공고함이 오고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의 에너지가 넘쳐날 때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런 이유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다스려야 될 죄성에 대해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인 것이죠. 좋은 것만 듣고 내기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받으며 힘들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심판을 축복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축복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 다른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 바로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7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복음의 시대,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음의 시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미가 선지자에 의해 책망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도 또 강조되는 이 회복의 메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 큐티인에도 보면 설명이 나오지만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재앙을 축복이 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신다고 하신 오늘 주신 그 약속,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히스기야도 누리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가, 심판과 더 이상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약속, 은혜의 약속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축복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심판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